세계에 수없이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단력이 좋은 민족이고 자기 나라를 가장 사랑했던 민족이라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 민족입니다. 7.1 전쟁이 있었을 때에 똑같은 유학생들이지만은 이스라엘 학생들은 조국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전쟁이 일어나는 조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고, 또 아랍에 있는 학생들은 도망을 가기 위하여 자기 나라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피난 가는 비행기를 탔다고 하는 일화를 너무나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민족인데 나라를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한 번씩 이스라엘을 가면서 꼭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민족의 애국심과 민족 정신의 요람이라고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독일의 나치들에 의해서 엄청난 포로 생활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에 고난당했던 모든 것을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찢겨지고 짓밟히고 탈취당하고 수탈당하고 껍질이 벗겨지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내용들을 다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곳에 가면은 들어가는 입구에부터 쭉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들이 얼마나 독일인들에게 그렇게 수탈과 잔인하게 당했다는 것이 낱낱이 다 이렇게 조각을 하고 또 사진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그 뒤에 이곳을 다녀오고 난 뒤에 만든 것이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 보면은 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이토록 처참하게 짓밟고 죽일 수가 있을까? 심지어 보면은 시체가 널려 있는 그 사진을 보면요,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눈물이 납니다만 나중에 막 주먹이 불끈 쥐고서는요, 어떻게 독일 사람이 맞냐, 이 정도로 막 붕괴스럽습니다. 자, 보십시오. 기가 막힌 현장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그 총알이 아까워가지고 나중에는 총살을 시키지 않고 그냥 독가스실에 집어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으면은 시신을 그냥 태워버릴 때에 옷을 입혀 놓으니까 거추장스럽고 여러 가지 하니까 다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 독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다 벗겨 놓으면은 수치심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로 옆집에 사는 남자고 바로 뒷집에 있는 여자고 눈만 뜨면 매일 만나는 잘하는 여자인데 딱 벗겨놓고 알몸으로 서 있으면 그 수치심이 상상을 못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모습의 사진은 몸을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아니에요. 얼마 있지 않으면 당해야 할 죽음의 공포의 두려움으로 그들의 동공이 다 열려 있습니다. 기가 막힌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곳을 말입니다, 다 유대인들은 유치원 어릴 때부터 다 관람을 시킵니다. 매년 보냅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 보게 합니다. 감상문 쓰게 합니다. 그리고 작정서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중학, 고등, 대학, 심지어는 군 입대를 하면은 매년 군 입대하면서 군인 생활하면서 거기에 관람을 시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들은 어려움을 당했다 하는 걸 쫙 보여옵니다. 이 보는 군인들의 마음에, 학생들의 마음에는
수없이 무서운 결심을 합니다. 마침 제가 갔을 때 그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는 여자들이 군대를 안 갑니다만은 거기에 가면은 이스라엘 여군이 무섭습니다. 보면은 남자들보다 여자 군인한테 걸리면은 뼈도 못 추립니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 한국 여자들도 좀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나이만 안 많으면 국방부 장관을 해서라도 한 번 다녀오셔서 흩은 소리 안 하게 이렇게 여자들 막 정신이 번쩍 들도록 막 유격 훈련도 해보고 공수 훈련, 뽀골탕이 뭔지 모르시죠? 한번 다 그렇게 해보면 좋은데 마침 여군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 군대 들어오기 전에 어떤 신분으로 왔느냐 물었더니 대학생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유대인으로 이걸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 했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요. 말하기 싫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나오는 입구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되 뭐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혔음에도 용서를 한다? 제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용서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600만 명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죽었음에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고 했을까? 그래 당신들 무슨 이유 때문에 용서하자고 하느냐 했더니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이유 뭐냐? 과거에 붙잡히지 말자. 우리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당한 것은 사실은 맞지만은 과거 일이기 때문에 과거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과거 지향적인 것으로 연연해서 미래에 전진하지 못한다면 뭐 하겠냐? 과거는 과거의 탯줄을 미련 없이 끊어버리고 그리고 용서하면서 미래로 나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한국의 전국의 현실을 봅니다. 어떻게 대통령 제대로 한번 하신 분들 편안하게 걸어서 집에 못 가고 거의 뭐 하다가 내려가지고 교도소 들어와 앉아 계시고 벽담사 계시다가 붙잡아 교도소 넣고 가자 정권이 과거에 막 얽매여 가지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전부 능사냐? 국제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인의 이미지가 과연 어떻게 했냐? 물론 잘못했지요. 그래서 철저하게 용서합니다. 그래 더 중요한 거는 둘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뜻은 용서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쁘고 또 복잡하고 자주자주 건망증으로 잊어먹기 쉽다고 할지라도 하나가 분명한 사실은 뭐냐? 우리 모두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왔냐? 그럴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수없이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묻는 말이 뭐냐? 나한테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용서해 주고 왔냐? 주기도문 보세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함 같이 내 죄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나도 먼저 용서해 줘야 합니다. 남편 용서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인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안 하면 한 500가지도 제가 읽어서 있습니다. 자식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돈 8촌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누구 앞에 설 사람들입니까? 뭘 받아야 할 사람이냐? 용서 안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나는 조그만한 일 하나 가지고 자존심 상하고 내 손에 물질적인 손해 조금 봤다고 감정 상했다고 그리고 마음 안 좋다고 용서 못하고 끝까지 갚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텔레비에 보면은 남편한테 서운하니까 3년을 땀방 쏘고 용서 안 하더라고. 또 어떤 분들은 부인이 조금 실수하고 그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돈 날렸다고 그 길로 미련 없이 용서 못하고 살았대.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어떻게 용서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현재의 나의 원수, 과거의 나의 원수지만은 앞으로 언제 어느 때에 나와 동력자가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계획할 줄을 모릅니다. 솔직히 보면은 뭐 국가 간에도 외교적인 정세로 원수같이 생각했던 나라들입니다. 서로 뭐 미사일을 쏘고 난리가 나지요. 뭐 쿠바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또 러시아와 미국 같은 경우도 보세요. 서로 냉전 시대에 죽으라고 싸웠던 사람들인데 또 어느 날에는 좋아지니까 서로 막 입을 맞추고 잘한다고 칭찬하고 그러니까 사람 일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원수를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라. 기도하고 사랑하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독일에 공부하러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잊지는 말아야 한다. 우리가 처참히 짓밟혔던 것 잊지 말아야 한다. 준비하지 못하고 힘을 비축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당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더 중요한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 나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짓밟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나의 신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의 세력이 강한다고 악의 세력이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요,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현대사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독일 사람들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공부하러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요? 유럽에서는 선진국 중에 하나가 독일 아닙니까? 독일에 가서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학위를 따고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다 배워오지만은 돌아올 때는 비행기 탈 때는 독일 지우개 하나, 연필 하나 안 가져옵니다. 철저하게 우리 동족이 너희들한테 당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잊어? 다시는 우리가 안 당할 거야. 이 사실만큼 내가 잊지를 못해. 그러면서 지우개 하나도, 노트 하나도 안 가져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 걸 보다가 우리 민족들, 우리 분들 보면 참 때로는 서글플 때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현대사의 첫째, 1910년 국치일입니다. 우리 한국이, 조선이 일본에게
완전 속박이 됩니다. 식민지 국가가 되어가지고 이름도 성도 다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다 빼앗깁니다. 1년 내도록 농사 지어 놓으니까 농사 좋은 거는 다 뺏깁니다. 식량만 뺏깁니까? 여자들까지 전부 다 붙잡아가지고 정신대로 뭐로 붙잡아. 심지어는 일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17, 18살 되는 소녀들을 잡아가지고 공장으로 다 뺏어갔습니다. 우리가 당한 것이 일본입니다. 이 일본에게 당했을 때 여러분 그 사실을 독립기념관에 가가지고 보세요. 처참합니다. 얼마나 처참한 줄 아세요? 독일 사람이 유대인에게 했던 못된 짓들을 100이라고 하면은 일본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했던 거는 1000만도 넘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일본 욕이 나오는데 욕하면 안 되겠죠. 혹시 일본 분들 계시면 용서하시오. 일본 분들 다는 안 나쁜 지도층들이 굉장히 나쁜 놈들입니다. 일본 놈들 나쁜 놈들입니다. 진짜 나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을요, 강곡구진이라는 일본 말이 있어요. 강곡구진이는 말 안 하면 조센진, 바가야로 아주 무시했습니다. 어디 한국 사람을 예우해서 지금도 똑같아요. 그들의 마음은 조센진 아무것도 아니에요. 벌레보다 답니다. 자기들은 늘 황족의 신민이 신의 국민이라고 이런 생각 한국에서 이래 봅니다. 큰 데도 가가지고 일본 좋다 그러고 말이죠. 일본 제품은 막 다 사가지고 코끼리 밥도 좋다고 막 나오고 이런 놈들이. 여러분 진짜 좀 의식이 있어요. 잊지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1950년도에 일어났던 6.25 사변입니다. 이 6.25 사변은 참 현장에서 체험했던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요즘 와가지고 또 뭔 소리를 해대고 있느냐면은 북한의 김일성이가 쳐내려온 게 아니고 남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으로 북침해 갔다 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사실인데 그때 전쟁이 6월 25일 주일 새벽입니다. 그때 날 때 북한이 탱크를 앞장 세우고 왔는데 우리가 북침을 했다면은 탱크를 좀 준비를 해야 할 텐데 그때 우리 국군에게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어요. 탱크 한 대도 없이 뭔 전쟁을 치며 보세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고 그냥 홍수 때 물 떠내려가듯이 남한이 막 점령당하지 않습니까? 대전에서 마지막은 파죽지세로 대국 낙동강 전투까지 밀려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어떻게 하늘이 저렇게 시퍼런 세상인데도 남한에서 북한을 가느냐고. 그때는 이미 이 미군이 전부 철수를 했어요. 없습니다, 남한에는. 그러니까 그걸 기회로 쳐들어와 가지고는 한다는 말은 미군을 앞장 세워 가지고 북침을 했다고 정교조들이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절대로 잊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역사를 역사로 바르지 못 가르치고 이상스럽게 소수의 독버섯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선한 세력의 역사들이 죽어 지내야 합니다. 애국가도 마음대로 못 부릅니다. 이런 놈의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데가 지금은 공개적으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6.25 사변은 북침, 정말 남침이요 공산주의 세력들의 못된 짓거리라고 하는 것을 바로 잊지 않고 가르쳐야 할 것이 지금 이 땅에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르쳐야 합니다. 용서는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된다. 절대 공산주의라는 저 칼막스, 레닌의 유물주의자들, 저 사람들은요 신이 없다고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물질, 사람을 물질로부터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잊어서는 안 되는데 정말 오늘날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다시 한번 뼈에까지 새겨야 할 나라 사랑하는 마음, 민족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세 가지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 있습니다. 왜 용서하고 왜 잊지 말아야 할까? 거기 세 가지 중에 첫째가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뭐 한다고 합니까?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당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살다 보면은 어려움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역경도 당하고 6.25와 같은 전쟁도 당합니다. 예기치 못하게 원수들이, 적들이 엄청난 공격을 힘을 가지고 뒤통수 치듯이 그냥 짓밟아 내려올 때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십니다. 6.25 사변도 보세요. 우리나라 자체로서는 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진짜 믿음 좋은 분입니다. 참 부끄러운 사실 중에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중에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하와이로 망명을 가셨지만은 그분 굉장한 분입니다. 뭐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은 다르실 줄로 압니다만 저는 이승만 대통령 일대기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살펴보고 조사를 해본 결과 이분은 최고의 애국자요 독립가입니다. 이분이 외국서 생활하고 유학 생활을 할 때에 제1 전공은 정치학이었지만 제2 전공은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고 싶었느냐? 1차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 싶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조국은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애국가가 결정이 될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제1 국회가 개원될 때에 했던 일이 뭐예요?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졌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세요. 그런 믿음 있는 분을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으로 세우신 것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미국서 공부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영향력으로 미군들과 그 당시 미국 정부에게 영향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에 보세요. 이 6.25 전쟁은 원칙적으로 보면은 김일성이를 앞장세웠는 러시아의 조작이었습니다. 그때 스탈린은 무슨 마음이 있었느냐? 모태통이 중국에 있고 또 미국의 유명한 트루만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강대국 가운데에 러시아가 초강대국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서는 젊은 러시아 장교 출신이 되는 김일성이를 자기 나라에 보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도록 다 뒤에서 조작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결정적인 단계에서는 자기들은 빠지고 중국하고 미국이 전면전으로 치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두 나라가 막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은 두 나라 다 참 손실이 많을 때 러시아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럴 때에
참 미국의 대통령도 트루만 대통령은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3선 4선에 성공한 대통령입니다. 한 번 하기도 어려운 미국의 대통령이 3선 4선을 했으니까 대단하지요. 이 트루만 대통령은 말입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6.25 사변이 일어났던 그날에 휴가를 위크엔드를 맞아가지고 자신의 별장에 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왔다는 소식을 당시 미 국무장관 H선이라는 장관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럴 때 왜 일어났냐 할 때 공산주의자들이 쳐내려왔다는 말을 딱 듣자마자 단번에 그냥 두면 안 돼. 한국이라는 나라가 선교사들이 나가서 유일하게 성공했던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인데, 이 한국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가장 취약한 유물론 이 사람들에게 짓밟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트루만 대통령 같이 믿음 좋은 대통령이 있었죠. 그리고 한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역이 되는 메가더 장군은 진짜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읽어보세요. 그분의 뼛속까지 피속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당시 유엔에서는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고 파견 최종 결정을 할 때에 러시아 대표가 불출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왜 불출석을 하게 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스탈린도 마침 이제 주말을 보내기 위해서 별장으로 갈 때에 뭐라고 했냐, 이번에는 너무 피곤하니까 어느 누구도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전화 오면 안 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에 있는 대사가 스탈린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전화를 아무리 해도 뭐 안 받겠다고 결심을 했으니까 안 받았죠. 그리고서는 다음 날 이사회가 열리고 러시아가 불참하고 통과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16개국의 연합군이 들어와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사건을 보면은 다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돕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고 오늘 이 본문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 한다고 합니까? 이기느니라. 아무리 악이 힘이 있고 강한 것 같지만은 최종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보십시오. 인류 역사는 힘 있는 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합니다. 북한이 금방이라도 이길 것 같이 내려왔지만은 보세요. 북한이 저렇게 내려와가지고 북한이 그 뒤에 생활하게 가는 걸 보십시오. 북한의 삶하고 남한의 생활 수준의 삶은 100대 1도 더 됩니다. 제가 고려호텔에 있을 때 24시간을 보니까 2교대를 하는 직원을 봤습니다. 한 달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면 얼마 정도 월급을 받습니까? 물었더니 그때 제 얘기했던 말이 우리 남한 돈으로 한 달에 뼈 빠지게 근무해가지고 받는 돈이 12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월급 12만 원입니다. 그런 줄 아세요? 계속 홍수나고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오고 홍수나고 하니까 나만 자기들이 저렇게 뭐 해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리니까 지상에서 가장 저주받고 못 먹는 나라입니다. 오죽하면 자기 고향을 버리고 조국을 버리면서까지 탈북을 하겠어요. 자기 나라가 잘 살면 왜 조국을 버립니까? 탈북을 하면서까지
저 압록강을 건너면 중국군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인신매매범으로 팔려갈지라도 이 나라 못 산다고 하면서 여자들이 압록강을 허벅지 걷어 제키고 건넌다고 하지 않습니까? 건너가서 죽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이것이 망한 거예요. 그런데 6.25를 정작 일으켰던 러시아 보십시오. 저 러시아가 과연 잘 삽니까? 그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중국하고 미국이 망해야 하는데, 망한다고 생각했던 미국하고 중국은 더 세게 번창하게 되고 잘 살려겠다고 욕심부리고 싸움이나 일으키고 배후에 조종했던 러시아 망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확실히 눈으로 봤습니다. 한 번씩 모스크바를 들어가면은 볼쇼이 극장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극장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백조의 호수라고 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예매를 해달라고 보면은요, 그 백계러시아 여자분들 무용수 발레리나들이요, 그 하는 거 보세요. 공연하는 거 보면 막 혼이 쏙 빠지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여자들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한 번도 안 봤습니까? 진짜 눈이 눈 같아요. 여자가 여자 같아.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이래 막 하는 걸 보면은 아우 저게 천사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돼. 너무 잘생겨. 그래서 한국 와가지고 한국 여자들 보면 그 놀이 짱하니 뭐 그렇죠. 러시아 남자들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어요. 진짜 멋있게 생겼는데 거울에 비친 저를 보면은 무장아지 같고 뭐 바나나 같고 형편없죠. 근데 보세요. 그렇게 능력 있고 달나라에 먼저 인공위성 보냈던 나라가 러시아인데 그 뒤에 폭삭 망했어. 얼마나 망했습니까? 그 잘생긴 러시아 사람들이 본국에서는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시골에 다방에 와가지고 티켓 다방 팔로 몸팔로 다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앉혀버리는 거죠. 일본 보세요. 일본이 뭐 대동아 전쟁 일으키고 우리 그렇게 수탈을 하면 일본이 잘 돼야 되는데 저 일본 보세요. 1945년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집니다.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 자리에 풀도 안 납니다. 이 지상에 있는 제일 저주받은 곳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인류 역사의 주연은 하나님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신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라도 세상에 적당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25 사변을 기억하며 일본에 수치당했던 식민지 날들을 기억하며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는 하지만 처절히 당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지 않고 힘이 없으면 당한다는 걸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나의 신분이 하나님 사람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